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같은 연말을 맞이할 때에 늘 느끼게 되는 감상은 첫째로 세월은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간 못다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일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은 헬라어 말로서 영어에 보면 A, 첫 글자가 알파벳 A로 시작되고 그리고 끝 글자가 Z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와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처음과 맨 나중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첫 주일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첫 주일은 금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알파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은 그렇다면 금년의 오메가일 것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내년의 알파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과 같은 날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이 더욱 뚜렷해지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첫 출발, 즉 인생의 알파가 매우 소중합니다. 한 번은 어떤 스승과 그의 제자 몇 사람이 약 20리 되는 밤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뒤에 오라는 전가를 남겨두고 스승과 그리고 제자들이 밤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쾌히 걸었고 힘들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뒤에 처진 학생이 도착했는데 그는 허덕이고 땀을 흘리고 어두운 밤길에 아주 괴로운 20리를 홀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늦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첫 출발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유리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소중한 것은 첫 출발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끝 매듭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메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최후의 5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출발을 했어도 좋은 끝을 맺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래서 토대로 하여 알파와 오메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사실상 끝도 없고 또 시작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도대체? 이 말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창설자이시요 또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영원한 분이신데,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의 창시자요 그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알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빛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궁창,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이 착착착착 지어짓고 창대됐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천지의 알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알파였습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의 창조와 더불어 그 가운데 있는 일체, 즉 생명과 민족과 국가,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시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자만이 만유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신비롭지 않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살펴보십시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들에 심겨진 또 정원에 심겨진 그 화초들이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이제 넉 달 지나면 새순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고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시작되고 또 주권하에 자라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거시 세계를 보십시오. 큰 우주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이 그 수많은 행성들과 함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원자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적 지식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미국의 우주인 보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달 뒷면을 선회하면서 여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달 착륙의 기초를 놓았던 분인데요, 그가 성공적으로 우주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달 이면을 돌며 지구와 통신이 단절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달 이면을 돌면서 깜깜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번 대단한 신앙이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대 고독 속에서 우주를 벗어나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이 구절을 통하여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를 믿지 않고는 천지의 알파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물에는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이 기본적인 원리 중의 원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는 오메가이시기도 합니다. 시작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생산한다.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낳는 것과 죽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기 때문에 죽고, 만유에는 알파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를 믿으면 그의 오메가는 믿어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믿게 됩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질병은 많이 치유되고, 그리고 생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노래하죠. 사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종국은 그것이 무슨 형태이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이요,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생명의 오메가만 되시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오늘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상황을 보면 참으로 우려되는 그러한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거 아니죠. 어느 지도자가 나타나서 똑똑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온 조국까지도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진시황은 100만 명의 인부를 강제 동원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방궁을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만세 천자를 이룰 것을 계획했지만 불과 3대로 끝나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자기의 자손 1000대까지 내려갈 걸로 예상이고 준비했지만은 3대 15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한 로마를 구가하였지만 역시 미국에 분열되어 하나씩 떨어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생명이 늙어서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것처럼 국가의 오메가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알파는 그의 창조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메가는 그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그 종말에 있을 의와 불의를 갈라놓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이 1000편이 바로 천지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오메가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과 그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일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종결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둘째,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존재에게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는 다른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끝도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의 인생에서 태어난 것은 알파요, 죽은 것은 오메가입니다. 그러나 일생만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알파 오메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살아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그건 하루의 알파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곰곰이 하루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냈는가, 혹은 잘못된 건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내가 체험했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잠드는 것은 그 하루에 있어서의 오메가입니다. 이와 같이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1년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있어서의 오메가 주일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사건마다 또한 거기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은 알파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오메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일을 올바르게 시작하고 올바르게 끝내는 것이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은 만물과 만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일하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행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맺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저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는 기본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서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 첫째 하나는 창조적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저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생각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반드시 어떤 큰 발명이나 발견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늘 보다 잘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무당하니 연구하고 더 좋은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성가대 열심히, 수는 적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가대원으로서 일할 때 생각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얼마 동안 가서 그냥 권태증 느끼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나 못하겠어 하고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자세는 비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보다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생각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새롭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영역도 그렇습니다. 다른 봉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더 새롭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창조적으로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연구하며 보다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서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일의 가치성을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고 유익이 없으면 그저 팽개쳐버리는 그러한 가치성에 대한 개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와 내가 속한 그러한 이웃에게 유익되는 일이냐, 그리고 언제까지도 정당한 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많이 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의 그 표준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뭐 많은 부를 쌓은 것에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뭐 재밌게 사는데 거기다 내가 성공했다고 두어야 될까요?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성공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서는 아니 될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많이 하죠. 얘야,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계는 세상적인 훈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고요. 얘야,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공부해서 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해서 너도 출세해야 하지만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상을 더 신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가 공부해야 그렇게 될 수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같은 사업을 해도 공동체와 사회와 이웃에 이바지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 시작하고 또 끝을 맺는다면 어떻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칙과 표준에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창조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동참했는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직장과 그 무엇이었든 간에 거기에 정말로 유익됐나, 그리고 공정한 일이 되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표준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복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은 바로 좋은 오메가가 좋은 알파와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오메가가 좋은 알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종말에 관한 예언이요 오메가의 책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천신지 새 세계를 가리키는 새 알파의 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메가는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새 알파와 연결되어 있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왔죠. 지금 오메가의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또 믿건대 새로운 한 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새 알파는 옛 알파의 심판 이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심판이란 옛 세계의 정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묵은 해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그리고 모레 보내다가 그리고 수요일 날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점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오메가가 새로운 알파와 연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금년의 끝이 새로운 해와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꽃피며 만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1년 동안 잘된 일들을 정리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사실 큰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점에 좋은 오메가를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1년간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오메가의 시간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잘못된 점이 없는가 반성하며 보아야 되겠습니다. 연초에 작정한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반성하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충실했는지, 기도 생활에 잘못된 일은 없었는지, 교회 봉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용히 반성하며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 앞에서 일륜적으로 잘못된 점들이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부부간에 있어서 형제들에 대하여, 친구와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에 대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했는지를 살펴보며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이를 고백하고 바로잡고 뉘우치는 일들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토록 그 일을 하십시오. 내일 또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 또한 그 일을 하십시오. 어떤 선비에게 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섣달 금음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지난 1년간 글을 배우겠다고 늘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정월 초하루부터 꼭 공부를 하도록 작정을 제가 드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리 찾아와서 엽주게 됩니다. 그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왜 내일로 미루겠는가? 금년 못다한 일을 오늘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학생은 스승의 그 말을 듣고 하루 연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지막 섣달 금음날 그 저녁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이와 같이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해 안으로 감사할 바를 감사하고 뉘우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된 마음으로 새해, 새 알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알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묵은 오메가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오메가를 보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또한 좋은 알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좋은 오메가에 좋은 알파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세모의 이 시점에 서서 지난해의 몇 가지 수확물들을 두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해를 반드시 정리하고 희망찬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미지의 알파를 향해 개척하러 나가는 이 시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사